할렐루야. 식사 든든히 하셨습니까? 자, 오늘도 우리 졸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기억한 말씀을 순종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성도란 우리 말씀을 듣는 자가 성도, 말씀만 듣는 자가 성도가 아니라, 성도는 성경책만 보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성도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서 내 머릿속에 기억이 되고 그 머릿속에 기억된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내 행동으로 나오는 사람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빠지게 된다면 그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우리 오전 말씀도 그랬죠. 목사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세상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자가 목사입니다. 그 중에 어느 것이라도 빠지게 되면 목사가 아니겠지요. 그래서 목사에게는 겸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겸직이. 굶어 죽어도 목사만 해야 됩니다. 왜죠? 세상 것에 빠지게 되면 똑같이 세상 속에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도 성도들은 레위 지파, 목사들을 뭔가 레위 지파가 목사가 아닙니다. 또 목사가 레위 지파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비유하고 비교하고 접목을 시키다 보면 그렇게 접목이 된다는 거지, 레위 지파가 목사고 목사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사도가 목사고 목사가 사도가 아닙니다. 레위 지파는 이제 없고 사도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선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왜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필요한 것이 선지자였고, 이제는 선지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목사가 필요합니다. 이거 이해가시죠? 그래서 목사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접목해보고 응용해보고 비교해볼 때 그렇게 비교가 되고 접목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약성경, 우리 신약성경도 마찬가지로 사도들, 제자들, 말씀을 가진 자는 뭐 하지 마라? 돈을 가지지 마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 가지지 마라 했죠? 돈과 전대를 가지지 마라. 네 주머니를 채우지 마라. 네가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그곳에서 너를 환대할 것이며, 만약 너를 환대하지 않는 자는 그곳에서 옷을 털어버리고 뭐 해버려라? 저주해버려라. 그러면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하여질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건서와 권능을 주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 또한 우리가 성도와 목사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것은, 목사가 세상 걱정 없이 목회만 점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게 성도입니다. 그래야 목사가 되겠죠. 반대로 목사는 성도들이 영적인 생활에 걱정 없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사이죠. 저는 이 얘기를 저희 애기 엄마한테 꼭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요. 자, 잘 들으셨죠? 목사가 아무 염려 없이 집안에 등이 나가면 좀 네가 가로 등이 나와요. 저 그렇게 농담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또 저기요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요, 제가 항상 월하수가 괴로워요. 괴로우시니까 그냥 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냥 그렇다. 성도는 그렇고 사모는 뭐다? 사모가 뭘 했습니까? 제가 성도다. 성도는 이래야 된다고. 이해하셨죠? 성도는 목사라 하여금 기도하는 일에만, 말씀을 보는 일에만 전념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렇게 협력하는 것이 말씀에서 세우신 성도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성도들을, 양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와 아름다운 물이 있는 넘쳐나는 곳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목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또 목사가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 목사의 기쁨이 제가 오전 말씀 마무리를 못 해놓으니까 계속 얘기가 나와요. 너무 아쉬워가지고. 목사의 기쁨이 뭘까요? 목사의 기쁨. 저 이거 선물 받았습니다. 이거 핀. 목사의 기쁨은 이 핀 받는 것도 기쁨이 있지만 이 핀 준 사람들이 제대로 사는 게
이게 목사의 가장 이 핀 안 줘도 되니까. 그러니까 핀을 줘서 참 감사하고 몸둘 바를 모르고 오늘 또 우리 미 집사님은 또 그 수박 내가 먹도 못하는 수박 사와가지고 스승의 날이니까 목사님 드세요라고 이 주시는 이 마음 너무 좋지만 이 마음보다 우리 이 수박 사주신 분, 이 핀 주신 분, 또 이것저것을 다 주시는 이 분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좋지만 이것보다 우리 모든 이 주신 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며 가고 있더라. 풀을 잘 먹고 잘 뜯어먹고 물을 잘 마시고 있더라. 이런 소리 들리는 게 정말 아름다운 소리이고 아름다운 바람이고 목사의 기쁨입니다. 목사의 가장 큰 기쁨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말씀,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시는 것이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만을 누릴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날마다 기뻐서 춤출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날마다 기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예배 때도 드보라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이 드보라의 말씀을 가지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마시고 다는 기억 못합니다.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다 기억하는 건 바라지 않으니까 그래도 중요한 건 기억하셔서 누구처럼 살자. 드보라처럼 살 때에 잘된 것은 더하고 못된 것은 빼면 이보다 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드보라는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다. 자, 드보라가 성경에 2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사이자 여선지자, 오늘 보게 되는 드보라고요. 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한 명 더 성경에는 나오게 됩니다. 드보라의 이름의 뜻은 꿀벌, 그러니까 벌. 그러니까 이 벌 있잖아요. 이 벌이나 꿀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드보라의 이름의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안 주무실 수 있을까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고 결과 오늘 좀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먼저는 이 드보라에 대한 이 역사적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후반에는 어떻게 하면 드보라처럼 살 수 있을까, 이 중에서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바꿔보려고 오늘 노력을 해볼 테니까 아무도 주무시지 말고 그렇게 함께 우리 드보라 세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 보기를 바랍니다. 자, 드보라는 드보라의 딸입니다. 자, 드보라는 드보라의 딸입니다. 진짜예요. 드보라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드보라입니다. 진짜예요. 드보라 아버지의 이름이 드보라입니다. 그리고 랍비도세 아내이며 사사와 선지자의 사명을 겸한 이스라엘 4번째 사사이며 여선지자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사사, 첫 번째 사사 누구죠? 온니엘, 니엘 그 알죠? 자, 두 번째 사사 에훗, 세 번째 사사 삼갈, 네 번째 사사 드보라. 이번에 이제 우리 네 번째 사사로 갑니다. 이 네 번째 사사 드보라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아이러니하게 전쟁의 왕이었습니다. 싸움을 정말 잘했고, 이 드보라가 나가서 칼과 창을 들고 싸웠다기보다도 옆에 사람을 잘 움직이고 옆에 사람을 잘 설득해서 나가서 싸우도록 격려한 사람이 드보라입니다. 그래서 드보라의 우리 이 역사적 사건을 한번 보면, 드보라는 에브라임 출신으로 이방 민족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공의로 이스라엘을 통치했을 뿐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후 여호와를 찬양하는 드보라의 노래라는 아름다운 시를 남김으로 문학적 가치와 신앙의 빛을 후세의 유산으로 물려준 여인이 바로 이 드보라입니다. 또 드보라는 이스라엘 통치자로서 백성의 고충을 잘 해결한 점으로 보아 모성애적 자상감과 함께 공명정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사의 역할이 뭐죠? 사사의 역할, 본래의 사사의 역할, 그 재판. 자, 이게 눈치가 되신 분들은 자, 이 5절만 보시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뭘 받았다? 재판을 받았다. 자, 사사의 원래적 역할은 재판입니다. 자,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마다
법이 다 다르다 했습니다. 12지파마다 법이 다 다른데 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 법이 뭐죠? 율법입니다. 그래서 지파 안에서 자기네들 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라든지 지파와 지파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재판이 필요할 때는 사사가 그 모든 일을 재판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갖고 있는, 사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덕목 중 하나가 뭐죠?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지만 재판하고 판단해 줄 수 있는 이 지혜를 갖고 있는 자가 바로 이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자, 그녀는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관심이 자기 자식이 있는 것처럼 드보라의 모든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드보라, 여성이 사사가 되었다는 것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단에서는 여자 목사를 인정치 않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성경 속에서도 여자 목사는 인정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뭡니까? 지금 보고 있는 드보라. 하나는 밥 먹을 때 얘기했는 그렇죠. 에스더. 감사합니다. 10분 전에 얘기했는데 또 모르실까봐 제 마음이 자, 이 두 여인이 크게 나오고요. 또 한 여인이 나옵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나오죠.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3명의 여자 인물들은 이 3명이 가장 크고 사실 여자 인물은 더 많이 나옵니다. 누구죠? 예? 그럼 마리아. 예상치 못한 가지고. 우리 구약에 또 누구죠? 그렇죠. 룻도 나옵니다. 안 맞죠? 이렇게 룻 이래가지고 룻이 누구의 예수님의 이렇게 저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자 목사가 맞냐 안 맞냐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오늘도 시간 다 가고 이건 7박 8일짜리입니다. 워낙 논란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는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보는 성경의 눈에서도 여자 목사는 타당치 않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정리해 두시고 오늘 드보라를 보면, 그런데 왜 드보라가 나왔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성,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삶에 있어서 말이 좀 빠른가요? 물 한번 마시고. 자, 말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여성의 입장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뭘 보지 않는다?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성이 갖는 이 직위는 이스라엘 민족의 풍속과 통념 속에는 많은 생활에서 여자들이 무시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자는 동물과 같이 하나의 재산으로 취급을 받았고, 사람의 수를 셀 때에도 여성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아주 많은 이렇게 하찮은 취급을 받았는데, 드보라가 사사가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어디까지 미친다? 땅 끝까지 미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습니다. 그것도 남성에게만. 그런데 드보라, 사사를 통하여서, 여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디까지 미친다? 땅 끝까지 모든 인류에게 미친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구속사적 관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구속의 능력이 한이 없음을, 구속의 능력에 장애가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바로 여자 사사,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드보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는 가나안 왕 야빈이 군대 장관 시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심히 학대하던 때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하면 뭐가 유명하죠? 뭐 하기로 유명합니까? 롤러코스터를 타기를 아주 유명한 민족들이죠. 또 내려갔습니다. 지금 또 삼갈이 죽고 난 뒤에 이들은 또 하나님을 잊고 또 한참 바닥으로 내려가니까 하나님은 항상 정신 못 차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엇을 치시더라? 몽둥이를 들어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시는데, 항상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들어 쓰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강대국, 우리의 강대국,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강대국은 누구일까?
나의 강대국은 뭐일까? 어떤 분에게 있어서 나의 강대국은 돈일 수도 있지요. 또 어떤 분에게 있어서 나의 강대국은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뭐 자식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하여튼 나에게 사람들마다 그 강대국은 다를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정신 차리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그 강대국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나를 치셨다는 점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현명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렇게 강대국을 나를 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는 겁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강대국에게 맡고 있으면서도 맡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두 번째, 맡고 있어도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조차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고도 불쌍한 사람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롤러코스터를 자주 탔긴 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누굴 찾았다? 항상 하나님을 찾았고,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그렇게 애먹이고 또 롤러코스터 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고 인생아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들을 다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하시.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우리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제발 뭐 하자? 울부짖자. 근데 이게 그래도 자, 어떻게 하면 제가 안 주무시게 할 수 있을까요? 온갖 걸 하면 지금 꼬박꼬박 하시거든요. 또 이름 한번 불러드릴까요? 또 누구신지? 저 멀리서 오신 분 계세요. 이 시간만 되면 항상 졸리시는 분. 그리고 항상 저를 보면서 시험 들 것 같다 하시는 분. 그분이 또 주무시려고 합니다. 아이고 참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이름을 안 불러드릴게요. 그래도 또 사회적 직위와 명예가 있으니까 이 정도 하면은 뭐 안 주무시겠죠. 자, 뭘 해야 될까요 이제? 다 까먹었네. 진짜 뭐 했지 나? 아무도 몰라요. 내가 목사가 뭐라 했는지. 집에 갈까요 그냥?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사실 또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며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이 응답하셨지만 그 중간에 부르짖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내가 아무리 여기 붙어있고 내가 아무리 이렇고 저렇다 할지라도 내 잘못을 모르고 깨달지 모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살려주세요라는 말은 내가 바꾸겠습니다. 내가 바뀌겠습니다. 그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잘못을 했음에도 지금 롤러코스터로 땅바닥에 지금 내려갔는데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지 않는 사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니까 나는 언제든지 뭐하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사를 보내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부르짖었어요. 학대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전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으사 하나님은 드보라를 일으키셨습니다. 드보라는 외기적 수완에도 능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사령관인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에게,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바락 아비 이름 좀 봅시다.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저 적어놨는데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군대 장관입니다. 이 바락에게 군대를 일으키게 드보라가 옆에서 부채질을 하고 바락이 군대를 일으켜서 가나안의 강한 군대의 지도자인 시스라와 싸우러 가라고 명령하는 대신 바락에게 여호와께서 너에게 싸우러 가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아주 유하게 둘러서 이야기합니다. 아주 유하게 나가서 싸워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실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라. 울었을 때 드보라가 동행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겠다고 바락은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바락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다 라고 예언하면서 선지자 역할도 감당했던 여인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로서 자질과 함께 용기와 담력을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드보라는 용사 바락과 함께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서 뽑은 1만 명의 군대로 야빈과 시스라의 가나안 군대를 섬멸시켜버립니다. 전쟁에 쫓겨나가지고 야일의 집 피시라 했으나 야일이 말뚝에 살찌기 바꿔주게 함으로써 이날의 승리는 아주 위협적으로 아주 잔인하게 승리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이 드보라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자, 드보라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드보라는 자기가 절대로 앞에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바락이 싸웠습니까? 드보라가 싸웠습니까? 드보라가 한 겁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용기를 주었고요. 바락에게 책량을 줍니다. 바락에게 싸울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다 해주고 실질적으로 드보라도 함께 하지만 드보라는 자신의 이름을 내어놓지 않는 그런 아주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자, 드보라는 20년간 야빈 왕에게 받아오던 학대와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였고 드보라가 또 통치하였던 40년 동안은 태평성대의 아름다운 정치를 이뤄낸 사람이 바로 이 드보라입니다. 자, 드보라는 또한 찾아오는 백성의 모든 문제들, 오늘 읽었던 마지막 말씀처럼 찾아오는 모든 백성들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주는 사사의 직분도 잘 감당하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초기 사회에 이스라엘의 지금 초기 사회의 조직과 체계화에 이바지한 개국 공신이라 하여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드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드보라가 사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여자인 드보라가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통념이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정해놓은 그 정죄함이 아니라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다? 모든 이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바는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할 바입니다. 제발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저 사람은 예수를 믿을 만한 사람, 저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안 될 만한 사람,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정해놓고 우리가 전도의 선을, 복음의 증거의 선을 정하는 일이 절대로 없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드보라는 자기의 자신을 절대로 높이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드보라는 바락을 높여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바락은 기록되어 있지만 드보라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드보라는 항상 바락을 높여줬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은 사람은 바로 드보라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충성되고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높여주는 사람은 바락이 아니라 드보라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칭송은 누가 받았을까요? 바락이 받았습니다. 히브리서까지 신약에 넘어와서까지 바락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바락을 소개하고 있는 것만 해 보아도 사람들 입에서는 드보라보다는 바락이 더 높아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더 높이 세우시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해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드보라처럼 내 신분, 나의 능력, 내가 이 정도로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모든 내 생각, 사회적 통념을 다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회적 통념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사회적 통념을 가지고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다면 어떻게 조선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사회적 통념이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참빛 희망교회에 오셨겠습니까? 사회적 통념이라면은 아름다운 건물이 세워져 있고 멋있고 사람 많고 훌륭하고 이름난 목사 밑에 가는 것이 사회적 통념일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 출연하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저는 이번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극동방송이나 CTS나 CBS나 훌륭한 목사님이 다 방송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돈 많은 목사님이 방송을 하더라고요. 제 설교 100만 원 주면 나갑니다. 200만 원 주면 화면 나가고 300만 원 주면 신황이 공개가 된대요. 그런 게 있더라. 저는 아주 유명하고 인기 있는 목사님들을 방송국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MBC, KBS 이런 것처럼 출연료 받고 하는 줄 알았어요. 출연료 받으면 나는 얼마나 훌륭해지냐. 내가 출연료를 받으면서 저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그 꿈이 이루어질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회적 통념으로 바라본다면 어쩌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마땅하겠지요. 사회적 통념이라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까지 오는 것도 사회적 통념과 이념에는 맞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이 참여지만교회에 속해서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솔직히 세상의 통념적 보면은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 부교육자들도 그렇습니다. 웃깁니다. 부교육자는요, 교회 옮겨가면 그만이거든요. 길게 써야 3년입니다. 근데 큰 교회에 있는 부교육자들은 어깨 힘 쫙 빼고 다니고, 작은 교회 다니는 부교육자들은 어깨 힘을 쫙 빼고 다닙니다.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력서 내가지고 많은 심사와 많은 것을 회사 들어가듯이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뽑혀 들어가서 거기서 길게 있으면 3년 정도입니다. 잘못하면 몇 개만 더 잘려요. 그런 교회인데 자기 어깨 힘을 딱 주고 대기업 다니는 것처럼. 이게 왜 그렇습니까? 사회적 통념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드보라는 그거 다 깨워줬습니다. 사회적 통념 따위는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런 필요 없는 쓰레기 같은 거라고 드보라가 우리에게 박살을 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무나 TV 나오면 고구마 전도왕, 진돗개 전도왕, 온갖 전도왕, 온갖 다 전도면 그 사람들만 합니까? 사회적 통념이라면 그렇겠지요. 그런데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왜? 드보라가 했으니까. 사회적 통념, 여러분의 사상,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다 버려버리시고 오직 나에게 힘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헤쳐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주일도 걱정하지 마시고 1년도 걱정하지 마시고 평생의 삶을 걱정하지 맙시다. 통영의 삶이라면 우리는 걱정투성입니다. 은퇴하시고 뭐 먹고 사실 겁니까? 어떻게 살 거고 내 자녀는 어떻게 될까? 통념, 사회적 통념이라면 걱정이 되겠지만 나는 사회적 통념에 굴하지 않겠습니다. 그 테두리 안에 들어있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디 안에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